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주일날 제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잠이라도 자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 하는 거는 조금씩 좀 내려놓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주일의 피로도는 점점 더 이게 쌓여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 아무튼 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일은 많이 덜어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목회도 그렇고 다 주의 은혜로 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MBTI 봤더니 ISFJ가 나왔어요. 뭐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게 나왔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 좀 적절하게 조화된 이 상태. 그리고 이제 성향은 I. 이게 어쨌든 내향적인 성향이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뭐 가만히 뭐 주일날 저도 제가 주일날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죠? 괜히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주일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두루두루 살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또 교인들 얼굴 보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또 잘들 하고 있나, 뭐 셀 모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좀 챙기고 그냥 아무튼 뭐 사람이 있으니까 뭐 챙길 사람도 있는 거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핵심은 좀 주의 은혜로 목회하는 게 아닌가. 제가 성향은 이렇게 목회를 뭐 이렇게 해야 될 성향은 아닌데 또 주님께서 또 사명 맡겨 주셔서 힘쓰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성향은 참 어디 나가서 앞서서 또 쓰임받고 말하고 그거보다는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좀 참여하고 말해라 그걸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그거 하면 좋은데 앞선자로서 이제 쓰임받는 게 좀 쉽지 않은 시대지만은 중요한 것은 또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 기대함과 또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 기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했어요. 근데 망한 거를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하고 싸우다가 이게 졌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고대의 전쟁들을 보면 항상 그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예배를, 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냥 죽을 죄를 다해서 예배 드리고 전쟁했는데 이게 지고 나면은 다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약해서 그러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좀 돌아봐라. 그걸 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를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대로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안 죽어요. 설탕을 계속 퍼먹어봐요. 하루 이틀은 안 죽어.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몸이 이제 당뇨병이 걸리든 몸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죄 졌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날 무슨 생기는 건 아닌데 죄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양심이 무감각해져. 죄도 첫 번째 짓는 게 어렵지 동일한 죄 계속 짓다 보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거짓말도 한두 번 하는 게 어렵지 계속해서 거짓말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죄인지도 모르면서 할 때가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죄는 그 순간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쌓여서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그 임계점을 지나가면 어떤 결과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죄 지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것이 22절에는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지키고자 하면 죄진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저 인생 저렇게 살아가지고 죄값 지르는구나. 하나님은 죄 져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도 야 인생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자체는 조금 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악인이 벌 받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죄가 죄인 줄 아는 것. 마땅하고 당연히 우리가 다 알 것 같잖아요. 야, 이건 죄고 죄가 아니다 알 것 같은데 대부분 이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 가운데서 그 예전 신앙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돌아보고 야, 회개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죠.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 죄가 죄인 줄 어떠세요? 회개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에 아,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 좀 찾아봐야 되겠네.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대부분 아마 찾아봐야 될걸요? 내가 무슨 죄 지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상당히 좀 엄격해요. 심지어는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행한 거랑 마찬가지로 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화된다는 건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은 이건 좋잖아요. 근데 죄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대로 실체화된다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아, 내가 열심히 심었으니까 온전한 걸 거두겠지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죄를 심었던 것은 죄의 열매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요,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길 원하신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이 죽는 것, 죄 져가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모르고 스스로 죄진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이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대부분 지은 죄 똑같이 계속 짓거든요. 죄 자체가 막 이렇게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막 이것도 졌다가 저것도 졌다가 대부분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거나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는 거. 그 성경의 기준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서로 이제 들이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괴리감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24절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얘기라고, 반대 상황 24절부터는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대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뭔 얘기입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옛날에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참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현재의 삶이 열심히 죄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일리지가 삭제되는 거예요. 이전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야. 이건 뭐랑 마찬가지입니까? 건물을 죽으려면 돼서 지어요. 그럼 죄 지으면서 하나둘씩 허물어. 건물 지었다가 허물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되죠? 기운만 빠져.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나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우리가 행한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쨌든 수가 권신하는 거 제가 다 광고 안 드려도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유익이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칭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에서 받는 거. 옆 사람, 그냥 잘하셨어요. 그냥 다 광고하고. 그리고 지나가지 누가 1년 내내 기억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한 손이 한 거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헌금 봉투에 그 도장 좀 안 지켜도 누가 떼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도장에 이렇게 민감하지 마시고 다 그냥 도장 빼먹을 수도 있어. 도장 안 지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 보면 몇 월 며칠 날 이게 전산상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도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그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도장 얘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아버지는.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진 거 기억하게 하시겠어요? 공의를 행한 거 기억하시게 만드시겠어요? 이 소중한 시간에 지금 열심히 죄의 마일리지를 쌓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모르겠어요. 소명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죄죠. 그래서 주님, 그때 좀 사정이 좀 그랬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맨날 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은행 그 계좌를 까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다 기억함이 되니까 그냥 구차하게 주님, 이때 이랬고요. 저때 저랬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신다잖아요. 근데 반대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전에 공의로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 행했던 일들이 끝까지 계속되는 거. 이전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범한 그래서 기억되지 않고 그가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죄 짓고 나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용서는 해주셨는데 다윗도 용서는 받았는데 이 나중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죄값 치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죄를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행했던 것, 죄의 문제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성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면 이거 참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죄가 주는 순간적인 그 유익이 있으니까 다들 죄 짓잖아요. 다들 죄 접어 살잖아요. 죄 지면 기쁜 게 있어. 이때니까요. 순간적인 기쁨과 마음이 좀 시원한 것도 있고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이제 죄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죄 질 때마다 고통스러우면 왜 죄를 져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죄도 질 거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는데 죄 짓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다들 죄 접어서 알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나중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희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사고 칠 때마다 아버지가 그 벽 기둥에다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선한 일 할 때마다 하나씩 빼줬어요. 못 자국은 남는 거예요. 자국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원망하는 거예요. 죄 짓고 벌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에스겔서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26절에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죽으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공의,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내 삶의 자리,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찬란한 옛날, 옛날에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벽돌 날라가지고 그냥 교회도 짓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다들 나름대로의 신앙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옛날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마일리지 개념이 있지만 마일리지는 우리가 쌓아가야 될 개념이지 있는 거 사용해야 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물론 다윗이 열심히 쌓아놓은 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의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전 가진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오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죠.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돌이키면. 죄가 죄인지를 알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면 이 영원한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죄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익을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은 당장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당장 죄 졌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면 망하는 걸 알아요. 그냥 현실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하면 문제 생기고 망한다는 건 알아요. 알고 있지만 몸에 안 좋은 것도 이제 계속 보면은 뭐 술 담배 하는 것도 뭐 당장은 뭐 이렇게 당장 먹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이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모습 자체,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 자체도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돌이킴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주셨던 믿음의 열정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아닌 게 아니면은 그 알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가 좀 이게 불가능해요. 끊을 걸 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는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말씀 자체가 좀 부딪힘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라라고 합니다. 돌이키고서 주님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고요. 돌이킴 없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결국 이제 죄로부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 없이, 그러니까 있는 믿음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바도 없어지고요. 그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음의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기도할 때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큼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백화점에서도 많이 있으면 VIP 회원이 있는데 예? 이 정도 헌금 백화점에 썼으면 그래도 예? 뭐 VIP도 뭐 단기가 있긴 하겠지만 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할 말들이 많이 생겨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얼마큼 하고,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한 게 없는 사람들은 별로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원망불평할 것도 없어. 예? 기도 하나도 안 하고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더 심한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삶을 통해서 뭘 했기 때문에 더 기대하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작은 불순물, 이게 반도체 공장 가면은 이게 다 싸매잖아요. 반도체 공장 가끔 이제 사진 보면은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최대한 가리잖아요. 최대한. 눈썹 같은 것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방진복 입고 먼지도 날리면 안 돼. 불순물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노 세계 가운데서 이게 이제 작은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작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주님 닮아가기 힘쓰고 이전에는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금 더 밝은 빛에 나아갈수록 예? 교회도 그냥 LED 등 다니까 이제 전에 안 보였었던 얼룩들이 이제 보이고 집 주방도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구나 LED 등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찌든 때들이 한눈에 확 보이는 예? 등은 좀 어두운 거 있으니까 또 정신건강에 괜찮아. 다 LED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좀 어두운 거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백열등 같은 거 쓰면 잘 안 보여요. 주방도 그런 거 하나 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몸이 힘들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밝은 빛으로 주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게 참 죄구나. 전에는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죄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하나 둘씩 걷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회개도 없어요. 그냥 죄값 치르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 소중한 시간 죄로 물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또 물들이고 갈 것인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아까도 정혜 권사님한테 저보다 권사님이 죄가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딱 봐도 죄가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보다? 왜 그러냐? 오래 살았지 저보다. 예? 이유는 한 가지. 오래 살았어. 나이 순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냥. 예. 얘가 제일 의인이야. 지금 나이 제일 잘 먹고 덜 됐기 때문에. 예? 어릴수록 의인.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죄 안 짓는 날 있어요? 아, 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죄죠. 예? 맨날 그냥. 예?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지도 않고 그냥. 예? 새벽에도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졸릴 때도 많이 있고. 예? 예? 기도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그냥 나나 잘하지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예? 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말한 대로 좀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생 사는 건 말 없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귀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거. 새 차를 사고 나면은 딱 이제 차에 기스 한번 싹 나면은 잠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 그 기스 때문에. 이거 지워야 되는데. 전 안 그러는데, 어쨌든, 안타깝지 않아요. 한번 딱 기스 나면은. 주님 보시기에도 우리 정말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자꾸 흠집이 나네? 신상인데 자꾸 흠집이 나네? 그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요것만 조금 좀 조심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요것만 아니면 더 깊고 넓게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요거 좀 안타깝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제 막 다른 과목 다 잘하는데 이제 한 과목만 못해. 요것만 잘했으면 아예 다 못하면 그래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 그렇잖아요. 예? 막 학교 막 애가 막 안 간다고 그러고, 예? 학교 가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못해. 좀 안타깝다. 근데 그냥 아버지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안타까운 마음, 요것만 조금만 요 인계점만 살짝만 넘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죄의 순간적인 기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풍성한 그 어나더 레벨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인도하시면 경험하시면 또 다른 것들. 근데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마무리 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죄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사는 거 원하신다. 하나님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이거 죄야. 그렇게 살면 죽는다. 계속해서 이게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애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가. 수명인데 한계가 있고 뭐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해라.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죄를 계속 지게 되면 예수님 날마다 오셔가지고 십자가 질 수는 없잖아요. 은혜에 합한 자로서,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최소한 죄가 죄인 것들은 이제 좀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존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죄 짓는 것 순간은 기쁠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광의 자리에서 누려야 될 그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소유를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죄가 이 지뢰밭같이 널려있는 죄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있는 거 까먹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삶을 비춰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날 기도하지 않으면 죄진 것도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죄질 안 지고 살려면 힘들겠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에 대해서 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날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